상징하는 십자가는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제1세인데 그분이 기독교로 국교를 개정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이 십자가가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전례에서 시작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저항하는 애국인들, 페르시아가 비정복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지배자들이 되었는데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이럴 때에 그들을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처음 고안된 부분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형틀이 로마에 가서는 로마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로마도 정복 나라지요. 큰 나라였는데 정복자들에 대한 저항운동 또는 그들이 사용하는 살인하는 일들, 또 내란 선동하는 일들, 또 반역하고 또 중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인 이스라엘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자연적으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폭동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 사랑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꿈꾸고 소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일본 누구요? 이 또 그 총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저항운동을 벌이게 되었었는데,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의 정치체제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처형된 사람이 1000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로마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된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은 원래 사형장입니다. 이스라엘 사형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평상시에도요, 이 가로대, 십자가가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잖아요. 근데 가로대는 처형받을 사람이 재판받은 후에 판결난 다음에 어깨에 메고 골고다까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이 세로대가 몇 개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로대를 지고 가서 거기에 처형을 시키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처형이 되신 십자가가 골고다의 언덕에 섰던 십자가였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 제수가 이제 제수명을 가슴에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가슴에.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근데 가슴에 붙였던 그 제수의 죄명이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그 가로대 앞에 세로대 그 중간에 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명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붙이라 했는데 그걸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죄명이 써붙인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갈 때에 아주 예수님은 처음부터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재판받자마자 채찍을 맞으시고 잠 재우지 않고 그리고 아주 그 육체에 아주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니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그리고 그 가로대를 가지고 올라가면 쓰러지고 여러 번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왔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가로대를 매게 해서 그 가로대가 뭐 우리가 보는 뭐 10kg 미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그런 가로대인 것 같아요.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그를 구레네 시몬에게 져서 대신 메고 구레네 시몬이 데려갔고 예수님은 묶여서 끌려간 이런 내용들이 십자가의 내용이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때에 뒤를 따르는 여인들, 그 갈릴리에서 따라온 어머니, 이모, 그리고 그를 따랐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또 그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이 뒤를 따라올 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 베지 못한 여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환난의 저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AD 한 29년에서 30년 되거든요.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려 가지로 흔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의 그 폭정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서 다윗 시대의 평화의 왕이 온 것처럼 그런 기대를 소망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어때요? 우리가 믿었던 거 이거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기대했는데 죽어버리고만 하니까 그때 실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망을 해서 그들이 어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을 때 자기 고향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8명의 사람들이 갈릴리로 다시 갔잖아요.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메시아의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다 알게 됐고 못 본 사람은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종살이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시대를 갈망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시자 그 의미를 분명히 알지를 못했어요. 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 믿음은 뭔지, 그리고 믿음 이후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이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잘 돼야지, 지금 병을 나야지,
지금 돈을 벌어야지, 지금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생각만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영혼의 구원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의 저주의 표시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 죄로 내가 채찍을 맞고 내 죄로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들인데,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받을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면 옮겨졌고, 당사자로 보면 너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율법의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본질상 다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죄를 한 번 짓든 만 번을 짓든 범죄한 모든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된 거예요.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보면 거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미 죄 아래 우리를 가두시고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누구 하나 혀 하나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저주 아래 이미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어때요? 한 번 죄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이 따릅니다. 형벌이 따르게끔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름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율법에는 이게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잘못해서 손목을 하나 잘랐더니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갚아야 되는데, 아니 그걸 손가락 그것을 그대로 그 손가락 하나만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럴 형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을 끊는데, 우리 아버지 손가락을 네가 끊어? 손가락 2개 끊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대로 이빨을 하나 부러졌으면 앞니를 붙들었으면 앞니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게 하다 보면 2개도 나오고 3개도 부러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죄의 값은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간의 악함이요,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분명히 러시아가 먼저 침범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죄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팔레스타인 먼저 1500개의 미사일을 쏴서
아이언돔이 다 있다 할지라도 카바를 더 못해서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마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먼저 범죄해서 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침범을 하고 막 뭐 다 해치고 병원 파괴하고 그러니까요. 싹 돌아서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이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보면 이게 알면서도 모르면서 이게 인간의 악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의 사회를 통해서 악이 미리 차단되어지는 그런 법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행복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근데 인간 사회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근데 그거 어디서 되느냐? 교회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랑이 통하고요. 교회에서만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지 다른 데서는 바라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교회라고 그게 다 있어요? 다 되느냐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실제로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벌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주고 사왔다, 값을 치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자, 믿는 자를 너 나 믿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로 대신 값준 사실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정말 믿어? 믿습니다. 그래, 됐다. 내가 너를 저주받고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내가 너 죄 다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워줄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갚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내 공로 있어요? 여러분, 내 공로가 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죄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영별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우리가 딱 느끼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변화되었다.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으면요,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영원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정말 우리는요, 주님 뜻 따라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 뜻 따라 삽시다. 그래야 합니다. 또 십자가는요, 속죄의 표시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저주를 담당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속죄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는요, 영원토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값은 저주니까. 어떻게 해결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속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요 우리에게 나타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면요 그분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지. 그렇잖아요. 나나 예수님의 똑같은 죄인이면 뭐 예수님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는요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속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속. 나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어도 때로는요 죄와 싸워야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에게 매여 살고요. 거기에 미혹되고요. 거기에 유혹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세상과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욕심 안 들어와요? 욕심 하나도 안 부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죽음과 공포 속에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시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기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겼으니까 마음대로 안 해요. 원수에게 지지 말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맞아요?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받았다.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마귀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는데 우리는 그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웠을 그때에 법이 바뀐 대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김일성 따라갔더라면요 지금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향력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모른다. 아니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살지 뭐 이거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뭘 그런 걸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구나.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당연하지요. 감사하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독생자를 아무나에게 보내요?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죄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은 그 상태로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요 은혜 받은 자다,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복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 다른 이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리사 우리 죄덩어리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림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죽음이 지나간 그것을 이름하여 6월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요 초신자들을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구원의 단계를 가르친다고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했으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요. 제1단계가 그래요. 제2단계는 이걸 확신하는 단계를 가르치는데 이 확신의 단계가 말씀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다 아멘이에요. 다 뭐가 된다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것도 아멘, 이것도 아멘, 다 아멘, 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그게 그냥 뼛속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단계, 그 다음에는 삶의 말씀이 나타나는 단계, 성숙의 단계를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2단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고 훈련 받고 봉사하고 수고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단계 가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빛이 되지요. 그래야만 세상에 소금이 되지요. 나만 아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긴 아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단계가 있게 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1단계 지나서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 지나서 3단계로 넘어가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제사가 되었다. 화목의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이 이 땅 위에 이를 때에 왜 율법이 오게 되냐면 사탄의 권세로 인하여 율법이 왔고, 율법을 통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의 변화되어서 화평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을 정복하지 않고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시중했던 그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가 쫓겨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지구를 장악하고 지구의 권세와 지구의 모든 악을 장악한, 사람의 더럽고 추하고 악을 장악한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을 다 지옥으로 같이, 자기도 저도 지옥으로 걸어가니까 전부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기까지 있으면 좋은데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가지고 사탄은 왔어요. 근데 멸망, 사망, 이런 저주, 이것들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꺾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사망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생활 속에 싸움은 있지만은 본질적인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불법 침입자가 이 땅에서 내려온 거예요. 마귀가 내려왔어요. 불법 침입,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상적으로 온 게 아니라요, 불법 침입자로서 이 땅에 죽음, 저주, 도둑질하고 이 아주 더러운 것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지구를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탄이 온 이후로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에덴이 없어지고 만 거죠. 이 불법 침입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불법 침입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알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부터 시작해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에 이르면요, 사탄의 정복이 니므롯을 통해서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던 그 뱀 사탄이 사람에 불어나면서 다 정복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도 정복했는데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지어지고 니므롯 같은 악마가 나오고, 그리고 그 폭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뭐 좌파세력 다 지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배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영적인 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실제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어디야? 파가 어디지? 자유통일당 대표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하나요? 김종호 목사님하고 또 순복교회 누구요? 조영규 목사님 두 분이, 정광훈 목사님 둘이 불러놓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정계로 들어가야 한다. 벌써 20년 전의 얘기죠. 그때는 무슨 소리? 이거 뭐 목회만 해야지 무슨 얘기? 그렇게 어른들이 왜 저런 얘기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산으로 변한다 하는 얘기를 계속했대. 장경동 목사님 대전인이시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갔고, 정광훈 목사님 매일 붙잡혀요. 그런 날 김종국 목사님 말도요 세게 하지도, 전 목사 언제 전화하냐면 4시 넘으면 전화한대. 새벽 4시. 지금 자는가? 아닙니다. 왜 자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제 정신 번쩍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 오늘 시간 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좀 오시게. 가면 그때부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민주주의로 세우시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2년간 배워야 돼. 2년간. 그리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어떤 결정? 내가 목회만 할 것인가?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두 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그 귀한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결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그때 청교도 훈련을 하신 분이니까 영성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곳이니까 뭐 먹고 살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교회 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인가 기도하고 결단을 했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 그 결단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 정광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대. 내가 공감을 해서 뭐 내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단을 생각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어른들이 나라 운동하고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신 그분이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왜 국회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실까? 나를 아껴서 나를 부르셨고 장경도 목사를 그렇게 아껴서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는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해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얘기했을 거 아닌가? 나는 얘기를 스스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라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장계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지금 교회가 지교회가 8개 막 번져가고 있고 그렇게 동치미에서 떴고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고 집회가 제일 많이 있고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분이 왜 그걸 그만두고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그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목사님은 같이 하자고 나는 지금 못할 것 같고 이게 어떤 게 옳습니까? 했더니 기도했더니 장 목사님한테 나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나 나나 목회자로서 안 한 거를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걸 지금 말씀했다고 그분이 얘기할까요? 그거에서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분이 당수가 됐다고 무슨 이익이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느껴집니까? 오직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국민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00%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듣고 그 말씀을 수용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길이 1차적인 방법도 있고 2차적인 방법도 있고 3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의 악랄한 정치가 영적 싸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도 거기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원수 마귀에 장악된 이것을 기도로 해야 되고 함께 합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서 건진받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진 십자가,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가신 길을 오전에 살펴본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에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화목해서 주님의 뜻 잘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주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